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꽤 길었죠? 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3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가 읽은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3개의 사건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겠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장면까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뜻밖의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제 성령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것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다름 아닌 실패한 조직, 다 와해 되어져 버렸고 다 자신의 자존감까지 다 무너져 버렸던 실패한 조직이었던 12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다시 복원하시고 재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로 인하여서 궐석 자리가 빈 그 자리를 채웁니다. 누가 채워졌죠? 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갈릴리 그 전에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마띠아가 12명의 한 사람으로 다시 채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이 복원되어지고 12이라고 하는 그 12사도의 완전체가 완성이 되어지자마자 지금 2장에서 1장 1절에서 2장 1절로 4절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다급하고 바쁜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생각에는 하찮고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함보다 더 지혜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옳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12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그 현장에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여인네들이 그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2사도직을 복원해야만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진보하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신 듯합니다. 자, 제가 밑에 점을 찍어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직 위에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물론 땅에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지만 그런데 믿음 좋은 제자들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허접하고 약하고 실패자이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라고 불려진 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아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열성 팬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심이 특별히 뛰어난 개인들 위에, 개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심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깊은 과마력도 생기고 깊은 통찰력도 있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면도 있게 하시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러할지라도 개인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원하신 12사도직 위에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 12사도직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역할을 할 12사도직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지만 계통이 없이 그냥 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직접 세우신 12명, 5,000명 중에 120명, 120명에 12, 또 12명 중에 셋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계통 위에 질서 위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음악 읽은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진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냥 제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2사도가 그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계통이 질서가 잡혀있는 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특별히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번 시작.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허접하고 약하고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과 윤리성을 봤을 땐 참으로 연약함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사용하신다고 이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사건이 내포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를 신란하고 예수를 나무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께서 어떻게 판명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에 여지없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했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14절 이후부터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감행합니다. 복음서에서 봤던 그런 나약한 그런 제자 베드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 능력을 지금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40여일 그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모습은 더 이상 개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진 다혈질적 성향,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성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죽여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이 거주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읽었던 1절로 4절까지의 그 사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사도들, 12사도직,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로 임명하신 12사도직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본성입니다. 근데 엄마는 직함입니다. 그렇죠? 자기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 베드로는 연약하고 약하고 쉽게 뒤집어지고 쉽게 포기되어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일지라도 자기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명으로 불려졌는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되어지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무엇을 주세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살면 자기의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살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공권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TV를 틀고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설교가 난무합니다. 말씀이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개인이 받은 감정적 위로를 나누는 것이 설교나 말씀 증언이 아닙니다. 혹 그렇게 했다면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설교와 말씀 증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의 일을 너에게 위임하니 선포하라고 했을 때 전하는 것이 설교여야 하고 말씀 증언해야 합니다. 그때 치유의 능력이 나가고 회복의 능력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전하는 막중한 책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설교이고 말씀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맞죠?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는 청중의 입장 말고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직을 영적으로 위임받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 증언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가, 이 설교를 하는 행위가, 말씀을 증언하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일에 실패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과 오늘 이 행위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그 엄중한 물음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주의 성령을 역사케 하는 그 행위가 이 말씀 증언의 사건이고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목회자 개인이 자기가 하고픈 일상의 이야기 또는 개인이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을 욕심과 욕구를 주장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설교와 이러한 말씀과 관련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 오염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수 마귀가 눈을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향하여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한번 1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또 사도 얘기가 나오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그때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이단자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완고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또 사도 나오죠?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쭉 나옵니다. 결과가 되었을까요? 자,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죠. 사도들의 말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2절에 정리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 행위를 하고 성령을 증언하는 이 행위조차도 사도의 권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감정적 위로가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언을 하고 증언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듣기가 거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5페이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뒤에 생각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는요, 베드로의 설교,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 가운데 말씀 증언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시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다시 읽어봐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부터 새로운 사회적인 조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유대 공동체 말고 예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시작을, 지금 43절의 시작 부분을 원문을 읽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푸시케가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르죠? 이런 푸시케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중에 우리가 금요일도 이야기 나왔고 수요일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육신과 물질에 근거한 생명이 푸시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총명해요? 뭐예요?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건강하고 운동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에요?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자, 푸시케의 생명은 어디까지예요? 예, 죽음 전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말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다른 생명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 그 조회는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조회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조회의 생명을 갖느냐 아니면 푸시케의 생명에 근거해 사느냐, 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푸시케의 사람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육신과 물질과 정신까지 문화적으로 고양되어져 있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서 나 살아있구나 라고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왜? 조회의 생명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육과 물질에 근거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 2장을 읽었으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다 찬양하는 것이지만 참을 희한한 것은 이 조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신에 근거한, 물질에 근거한 푸시케의 생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더라도 우리의 삶을 많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들에
여러분이 계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고난케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뭘 표현하는 겁니까? 시기심으로, 왕따로, 멸시함으로, 고난으로, 박해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기본적으로 영의 사람이 딱 등장하면, 영적인 사람이 등장하면 푸시케의 사람은 지세적으로 아래거든요. 뭘 갖는다고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영을 발살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과 물질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애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라도 급이 다르죠? 맞죠?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 땅의 자연계에 있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연세계 생태계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식물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뱀, 사자, 호랑이까지도 사실은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명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미쳐 돌아가서 대들죠? 개가 대듭니다, 사람한테. 이게 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급이 다른 거거든요. 같은 숨쉬고 육이, 심장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는 생명을 할지라도 사람 생명 앞에 모든 생명은 도망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넘쳐 흘러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얼마 전에 어저께도 나왔고 개가 사람을 물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짐승들이 사람들 이렇게 돌격을 하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람 앞에 사람을 해치고 하는 문제들은 다 왜곡되어진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앞에 그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세계, 천사를 두려워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푸시케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육에 근거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만 가지고 사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 생명이 있고 그거 말고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 생명이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조회의 생명이 움직이며 일을 하면 푸시케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푸시기에 물질에 근거한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진 다른 생명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저기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는 육의 일들만으로 이 땅에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주의 영이 역사하여서 저 푸시기의 인생들로 하여금 두려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소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데 불려진 인생이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반응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아서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꼭 물이 갈라져야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푸시케의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의 생명이 좀 큰일 나죠? 예, 푸시케의 생명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죠. 예, 밥을 또 식사를 잘못하면은 속이 소화가 안 되면 또 배가 아픕니다.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요. 뭐요? 아, 내가 아직 푸시케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푸시케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걸 믿는 자입니다.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조회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임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는 영의 생명인 조회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인생과 그 삶 자체가 조회의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을 일으키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으로 민감하고 제대로 우리의 생명을 각성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그 조회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람을 살리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벌면 안 되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지 않고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돈도 벌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 일들 속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죠. 그때 살리는 역사, 회복케 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푸시케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일으킨 일을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푸시케의 생명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주의 일을 인다 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야 할 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 모습을,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도 간역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그 나라가 조금씩 윤곽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 육의 나라, 특히 로마와 대조되는 어떤 형태의 나라가 기미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희한하게도 안 보입니다. 대신에 너무나 작고 또 소박한 공동체의 모습만 나옵니다. 기록자 누가는 나중에 교회라고 이름 붙여줄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4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이제 이름 붙여질 거예요. 이것이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근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상처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갈등하는 곳입니다. 상처 주고받고 심지어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 교회이기도 하고 문제 자체 그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가는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들, 그렇게 의식이 낮은 사람들,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난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속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그런 교회를 다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하나님 나라 막 기다리는 그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딱 앉혀놓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뭡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가 쓰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누가는 하나님 나라, 어떠한 권력, 어떠한 행정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박하고 또 초대 교회에서도 수없이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자리에다가 지금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교회를 말입니다. 지금. 분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 말고 당신의 나라, 당신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나라, 죄가 없고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최소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보여진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열망했는데 온 게 뭐예요? 문제투성이 교회라는. 한편에 우리가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고 화려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의 문제의 근원이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신비 체험과 경건 생활만으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다 A뿔입니다. 장학금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에서 생활을 잘 할까요?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책으로 배운 지식이 그가 사람들과 엮여져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느냐? 별개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죠?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부대끼고 수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는 너무 깐깐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보기도 할까요? 옛날만 하더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못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총각은 어떻게 다녔어요? 나이가 많아도 댕기머리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하면 뭘 했어요? 상투를 틀었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상투를 튼 사람이 어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결혼을 하고 원수와 함께 집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죠. 아직 순수만 해가지고서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서는 세상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은 거칠고 폐악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고, 순수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같이 부대끼고 거기서 녹여내고 그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코스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가지고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신비 체험들이 실제가 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직 교회가 없다면 진짜 신앙은 아닌 거예요. 머릿속의 신앙, 생각 속의 신앙, 자기 속의 신앙이지. 아직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신비와 진리가 교회 속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야 더 크고 웅장한 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되지 않아도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하나가 안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부대끼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우르고, 그래야 무엇인가 우리에게서도 작은 일 하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조용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광장이 필요하다. 왜요? 광장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 내 이야기가 무엇이다. 너에게 무엇이다. 그것이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지. 정부가 딱 정해준 거 하나만 가지고 쭉 가는 것은 독재예요. 오히려 조용하면 독재입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다툼도 있고 논쟁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진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는 거죠. 개인이 가진 신비 체험이 필기 코스라면, 우리가 개인 기도와 개인 성경 지식과 개인의 탁월한 영성, 그것은 아직 필기고사만, 필기시험만 본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실습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푸시케의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푸시케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현장에서는 교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질은 뭐가 돼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푸시케는 그게 절대였는데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질은 뭐예요? 집착의 대상이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멘. 개인으로만 있어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큰 부분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아직 그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실제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영으로 각 사람을 자기 속에 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배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사건을 자기 속에 담아봐야 되는 거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안 오고 그래서 개척교회 안 오는데 사실 그게 복이에요. 사건을 자기 속에 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영인지 자기가 지금 아닌지, 아니면 세상과 물질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영인지, 내가 참 영인지 아니면 그 참 영에 지금 붙들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영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순투성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되겠죠? 네. 예. 아멘. 그때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옵니다. 그때 뭘 구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없이는 이 탄식도 안 나오고 자기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안 남겨져. 그죠?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 기도도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안 되는군요. 여전히 안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을 지금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뭘 가져요?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앙인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자가 성도이고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그 당당함으로 사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톨이로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눈으로 푸시케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조회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주께 구속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행정력이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발휘되어진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매 주여 오늘도 그 당당함으로 그 푸시키가 아닌 영의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사 작지만 소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